2021년 10월 6일 수요일 욥기 3장 11절로 26절 말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오늘 욥기 3장 11절로 26절 말씀은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사모하는 욥의 어떤 한탄 내지는 읍소 같은 느낌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역시 시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욥은 꾸준하게 죽음을 동경합니다. 죽음을 사모합니다. 죽지 못한 것을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마저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욥은 지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그곳에는 이러한 고난도 고통도 문제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이 욥의 고통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사실 그 욥의 고통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가 욥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이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욥이 나와 같다라는 느낌을 혹은 내가 욥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발자국 좀 물러서서 보면은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를 들면 3장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욥기는 굉장히 오래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본다면 족장시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결국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떠한 구원이라든지 심지어 구약에 나오는 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바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그려본 천국의 모습인 거죠. 굉장히 턱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욥기에서 이 욥이 지금 상상한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의 모습은 약간 이슬람교도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후세계와 매우 천국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오래된 책이란 얘기죠. 지금 이 욥기가. 그런데 이걸 통해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연 정말 죽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평안과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줄 것인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끝나겠거니. 사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런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죽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런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쭉 읽으면서 충분히 욥의 마음은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나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아주 비관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어떠한 연약함,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약간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라는 것.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들을 모르듯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이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만한 자격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듣는다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그저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여도 나의 한계와 나의 존재의 불완전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문제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아오니 오직 주여 내가 주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